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을 했어요. 목축. 그 양을 키웠다 이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목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뭐 특별히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어떤 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걸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으로 받았다. 근데 되게 성경에 보면은 그 예언서는요, 되게 이상으로 받아요. 여기 아모스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전하게 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가 이상을 받은 게 언제냐?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니까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소리를 내신다. 그러면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야.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보좌에 하나님 보호자를 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자가 마치 부르짖듯이 부르짖는 그런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소리내시,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 아니, 거기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이상 중에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그 아모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금방 나와요. 결과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절 하반절에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어요. 즉 사자가 부르짖고 또 소리를 내는데 그 거기에서 목장이 마르고 또 거기에 갈멜산 꼭대기가 말랐다.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초장이 말랐다. 그리고 이 지금 마른 초장이 마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그 이상 중에서 보는 겁니다. 즉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 또 이방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장이 마른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초장이 마른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우리 한국에 황사가 많이 와요. 황사가 어디에서 되게 오냐면 몽골에서부터 옵니다. 몽골. 근데 전에는 사실 조금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근래에 많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이 유목민들은요 대개 이동식으로 삽니다. 응? 여기서 살다가 또 거기 풀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 근데 요즘에는요 몽고에 풀 초장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짐승을 기르지 못해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장이 마르고 갈멜산이 꼭대기가 마른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시는 꼴을 먹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장이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축복의 산이 말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신앙과 도덕은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신앙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뭐냐? 신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과 두 번째는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가 이게 타락의 근본이 돼요. 사실 신앙의 타락은 우상 숭배지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다 결여되어 있어요. 왜? 자, 그들이 대개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쳐요.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그들의 사회가 대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는 어떻게 해요? 혼음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타락된 거예요. 즉 믿음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믿어라 주셨어요. 이렇게 믿어라. 그런데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게 타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곡물 제사를 드렸지요.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사실 정성은 가인의 제사가 더 정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소출한 것을 정성껏 그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가인이 생각할 때 화가 나겠어요. 결과는 뭐예요?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신앙이 타락되니까, 즉 하나님 뜻대로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타락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신앙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이 타락된 그런 시대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덕이 타락되어 있는 시대.
왜?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어 지금.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이 사는 주체에서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뭐예요? 결혼관이 지금 법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법으로. 세상 법으로 바꿔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기 타락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이 꼭대기가 마르는 그런 심판이 이 땅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는 어떤 거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 중심이 뭐냐 하면은 3절서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그러면 다메섹에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이 가사의 서너 가지, 가사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그 서너 가지 죄.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유다의 서너 가지 죄.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열방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그 죄가 어떤 죄냐? 열방의 죄는 도덕적인 타락의 죄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신앙의 타락한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셋 아니면 넷이다. 세 가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던 격언이에요. 격언. 근데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개, 네 개의 죄지만은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격언이다 이거예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그 인간에게 몹쓸 죄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바로 다메섹의 죄는 어떤 죄냐? 다른 국가를 압제하는 죄. 이것도 큰 죄입니다. 자,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죄. 이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냥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을 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요 말만 듣는 일제의 그 강압 정치, 일제가 즉 일본인이 한국인을 압박했던 그 압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라고 하는 일본 총리는 반성을 안 해요. 그 얼마나 그 안에 그 죄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덴에 넘겼습니다. 전쟁을 해서 사로잡은 자, 포로들을요 잘 보호해주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인신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두로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자.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으랴. 동맹을 했는데 그 동맹을 기억하지 않고 역시 그 사로잡은 자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팔아먹었다. 노예라든지 인신매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11절이죠. 11절에 보면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리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형제들을 쫓아다니면서 화를 내고 그걸 압제하고 이러한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방 형제 서로 우방들이죠. 필요할 때 우방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저 압제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혹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잔혹한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결론은 뭐냐 하면요, 3절에 보면은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개 그 왕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이방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장 1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했어요. 이들은요,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래, 다메섹아, 모아봐,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신다. 기뻐했어요. 점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요, 이 시대가 신앙관이 잘못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 않은가? 내가 타락해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 죄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나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마귀의 습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발견하지만은 자기 눈에 들어있는 틀본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렇지요?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 자신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모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상중에 받아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야지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받아서 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더럽혔다. 은으로 의인을 팔았다. 은 때문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옛날에 쫓았던 우상 숭배는 버려야 되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받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관이 튼튼해. 내 죄를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이제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냐? 믿지 않는 사람?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느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이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책망받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너 가지의 모든 죄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